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사람 중 택할 자를 보이소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예수님의 출생과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서 성격의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브릿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사복음서와 그 이후의 서신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시죠? 3구 27권입니다. 근데 27권 중에서 편지인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리고 21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가 8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수령인을 기준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고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광야 시대와 그 가나안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해주듯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듯이 사도행전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적진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고 나서 비로소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진 한복판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와 매우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 글을 읽는 독자,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실존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호칭이 의미하는 바가 또 큽니다. 테오, 티올로지라 신학을 표현할 듯이 테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필로스, 이거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글이 성경이 또한 사도행전인 줄 또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의 두 기초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신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된 무리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던 그 근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총 11번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두 번째는 무덤가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10제자가 모여있는 문 닫힌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시며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를 따라갔던 7제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미 승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바울의 이 감사가 또한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맨 나중에 내게도, 하나님을 부정했던 내게도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의심했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멀리했던 나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조롱받고 있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루에 믿는 이가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초대교회 1세대, 그 1세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한 세대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일상과 상식에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납니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you will receive power. 이 파워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다이나마 같이 폭발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견고한 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그 한계와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한계에 갇혀있는,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권능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랫동안 묶고 있는 마음,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 안에 용서와 화해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어둠과 불안이, 그 불안의 질긴 거미줄이 우두둑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그늘지고 또 습해지만 다시 또 거미줄은 치기도 합니다. 안 없어지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지금 당장 치유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 없어요. 치유의 믿음은 내게 아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권능과 함께 나타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하루 도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금이 가지도 않고 무너질 기미도 없지만 그렇게 도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날 추운 겨울과 여름을 인내하고 지내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영적인 나이테가 두텁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차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덧 7일째가 되면 함성과 함께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된 가룟 유다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109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어떤 제자를 12번째 제자로 선출해야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조건과 원칙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큰 기준과 원칙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주관성과 더불어서 객관성도 같이 필요합니다. 본인만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라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참되다면 그것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흘러나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세움을 입는 일 가운데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세워 추천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앞에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120 문도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를 뽑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2사도를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뽑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서 직접 12명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직의 권위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야 돼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소개가 다릅니다. 요셉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히브리 이름의 바사바,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는 로마식 이름의 유스도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소개하는 것 가운데서 언뜻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마띠아가 아니지요. 요셉이지요. 근데 주님의 택하심을 제자들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힙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이 마띠아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유를 제기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캠벨 몰간이나 또 존 쿠삭 같은 많은 책을 쓴 그 목사님들, 이 선택이, 이 제자들의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들이 물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롯 유다 대신에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세우려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를 뽑아야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뽑은 것, 그것이 문제를 야기했다. 성령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제비뽑기라는 구약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사도로 선출된 이후에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모든 잘못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러나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이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뽑은 사도 마띠아, 주님이 뽑은 사도 바울, 이게 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띠아를 뽑은 것이 제자들의 성급한 판단이었을까요?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주님이 나중에 이후에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함은 그 확정적인 대답은 누가의 결론을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소속된 자로 함께 계산되니라.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도를 뽑는 일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원칙과 기준들을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인지 주님이 친히 보여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보여주심이 마띠아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를 새로 선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3가지 요소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신앙의 상식, 세 번째는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그 안에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 추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길이 열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근거를 두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길이 막힐 때에도 그것에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열어주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길들이 열려지는 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주님의 뜻이 계시라면 섭리는 감추어진 주님의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감격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한참 걷다 보면 알게 되는 주님의 감추어진 뜻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의 기대가 쏠린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띠아를 택하셨을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요셉인데 기도하고 맡겨드린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뜻밖에도 마띠아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더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주님은 더 무명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큰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그 길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마띠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그 12명 중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마태입니다. 마띠아와 마태는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바로 세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이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제자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쓰게 하셔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동행해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시는 주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주님 택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쓰러졌던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약한 자를 택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명한 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사라지는 그 마띠아이지만 주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도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직분을 맡기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낮아 있는 그 인생에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를 사도 삼아 주셨고 이 마띠아를 사도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마띠아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임한 줄 믿겠나이다. 저희 가정에도 임하신 줄 믿겠나이다. 그래서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보입니다. 어찌 살아날 것인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그 마른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를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마른 뼈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부러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드러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이 임하셔서 나의 쓰러져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믿지 못한 내 인생의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일어나 가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권능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